참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평안과 고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욕심이 이 평안을 깨트려 놓았죠. 혼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금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우리 자신에게 자리합니다. 일상이 파괴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전쟁 속에는 정말로 비참한 비명 소리들이 나오죠. 그리고 일상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온전함을 상실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휴가를 받아서 이틀 동안은 병원에 들어가 좀 몸도 진단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휴가 기간 동안 어디를 여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루를 자기 위해서는 PCR 검사를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아무 증상이 없기에 자신 있게 가서 PCR 검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확진이 나왔대요. 증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으니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행도 못 가고 그냥 방콕에 가서 방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휴가 기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평소에 하던 것들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도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난개발로 지가 몸살을 앓고요, 여기저기서 이상하다, 기후가 이상하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실 우리가 뭐든지 온전하고 건강하고 질서의 조화가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상적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 좀 봐달라고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래가 끓기 시작합니다. 위장에 탈이 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돌아봐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간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죠. 몸이 피곤해지거나 아니면 눈이나 얼굴에 이상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보아달라, 알아달라 아우성치면서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질서의 모습이고 혼돈의 모습입니다. 그런 무질서 혼돈의 모습 속에서는 보이는 현상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도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움이 심각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대립이 심해지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에 성령의 부흥과 함께 세상이 부흥하는데 이러한 세상이 흥황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경계하며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무질서해지고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시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함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악한 것으로부터, 이전에 죄악된 것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이 말씀은 로마서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옳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의 삶에 아니면 지난주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여드렸습니까? 돌아보면 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때로는 부끄러움을 드리지는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까? 그 감사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의 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우리를 이렇게 혼돈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원래 창조 모습대로 참 보시기에 좋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을 내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번에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구원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감싸주시고 씻어주셔서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있고, 그게 로마서에 흐르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온전함의 삶인데, 그것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세상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예배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1절이고요 2절이 바로 오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는 더 이상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아닌 구별된 자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이 아침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 가치관이 변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눈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준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어느 길을 가건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무엇을 하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러니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보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이전에는 바라보지 않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니 이제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핵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변화의 모습들은 나타나죠. 한 달 삶이 남았다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것 느끼고 내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시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겼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거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 시간과 생명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이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내 삶이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죽음을 앞두었더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더라. 하루하루 먹는 것도 그저 때가 되어서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자연스럽게 먹는 건 줄 알았더니 그저 먹는 것은 나이, 세월, 나이뿐이고 정말로 공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이때가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못 느끼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느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시간과 생명을 바라보는 고백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다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 놓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세상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머니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다. 밖에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을 내지만 인생의 핵심을 놓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놓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만 바라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중요한 걸 놓치고 살면, 핵심을 놓치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놓치면 속된 말로 삽질하는 겁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결국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을 딱딱 찝는, 그게 명석한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10시간 동안은 내가 박사 논문을 이거 써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면서 10시간이 그냥 지나간대.
그리고 2시간 동안 어떻게 좀 해봐야지 하다가 하루에 12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결국 못 썼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거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지나가는 자리를 파야지 샘물이 터지죠. 물길이 없는데, 샘의 근원이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우물을 파면 뭐합니까? 구덩이만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인 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에 소원을 두신 것, 우리가 섬기고 싶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섬기라고 주신 소원, 그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길을 가는 것이 목사에게 주온 가장 귀한 축복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을, 예수님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쉽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진실 때가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내가 원합니다. 이 무거운 잔이 주님 가능하다면 나로부터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나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곳을 가는 것. 여러분, 이 아침에 때로는 가고 싶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무더위에 많은 가족들이 가고 싶은 곳, 우리 다른 곳 가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이게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곳을 가는 것. 김영길 박사님, 한동대 초대 총장인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았지만요, 1974년도에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 우주항공 나사에 이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상을 받으시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국에서 부름이 있었어요. 야, 그런 귀한 기술 한국에 와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거기에 순종하고 지금의 카이스트로 교수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 안 있어 여기서도 많은 공헌을 하면서 금방 테니어를 받았습니다. 종신 교수직을 이제 받은 거죠. 이제는 편안하게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인생을 그냥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동대라는 지금은 아주 유명했지만 그때는 이름도 없었던 지방의 어떤 대학이 생기는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대학이고 크리스찬 대학이고 또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곳에 초대 총장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다라고 그의 간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편한 자리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한, 그냥 변환이 있으면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한동대 초대 총장 자리는 거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새로 세워야 될 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음성이었대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평안한 곳입니다. 길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이곳이기에 내가 그곳에 간다라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안동대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하시고 학교를 이제 키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후원을 약속했던 한 독지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변심을 했대요. 거기에 또한 IMF가 함께 터져가지고 학교에 재정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고갈됐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한국에 있을 때 지방에 포항에 한 크리스찬 대학이 섰는데 굉장히 이제 앞길이 이렇게 유망한 그런 대학이 서서 아주 흥왕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몇몇 목사님들과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아주 많지 않고 잘 세워져 가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아마 그때부터도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물론 모든 대학에 국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르게 사용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재정이 악화되고 이제는 임금과 이제 교수님과 직원들을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모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IMF가 생기고 독지가가 후원하던 것들을 끊고 이래서, 그러다가 국가 지원금을 먼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교수님들과 직원들한테 월급으로 미리 주었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물론 본인이 갖지도 않고 본인이 가져가지도 않고 본인이 쓰지도 않았지만 그것으로 교수님들과 직원들의 월급을 줬지만 그것이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지 않다라고 문제가 되어서 2001년에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3일 동안 경주 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편하게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 길을 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당하는 것은 고통이고 나는 수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2001년 스승의 날에 그 당시에 다녔던 많은 한동대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직원들은 기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2001년 5월 경주 기억이 나요. 한동인들이 모여서 같이 불렀던 그 노래. 총장님 들으시려고 크게 불렀거든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총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은 그를 버린 것 같아도 그의 진심을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아는 한동대 학생들과 학부형들과 직원들과 교수들이 전부 다 경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을 스승의 노래로 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동대라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지방에 있는 한동대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일명 갈대상자 후원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과 다른 뜻들을 세우셨고요. 지금은 특정 학교를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동대가 이 여기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인재를 선호하는 각각의 기업들의 선호하는 인재 1호 첫 번째로 꼽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학교로 우뚝 서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귀한 믿음의 스승으로 세워주시고 존경받는 인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이는 간증이 되게 하셨죠. 그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핵심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삶을 살아가는 핵심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반할 때 세상의 어지러움,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 등지고 거기서부터 나와 나의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삶은 어려운 삶입니다. 세상에 그냥 같이 묻어가는 삶들은요, 강의 배 안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가는 삶, 노앉아도 되는 삶처럼 그냥 흘러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려면은 세상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같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2배, 3배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삶,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 속에 핵심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삶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삶,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삶,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곳으로 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